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참된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다라는 큰 주제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또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래도 바울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었다. 그는 교회를 대적했었던 원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공격들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요, 바울에게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가 전한 복음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거죠.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백 목사님과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신학 공부한 적도 없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목사도 아니래. 자기들끼리 서로 안수했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교회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공격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로 인해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한 명이었었던 그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한 이후의 일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미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그리고 순교의 피들이 뿌려지고 있을 시기였을 때였죠. 스데반 집사님도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이 바로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그렇게 핍박이 심한 그곳에 왜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었던 이유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모태교회이자 유대인 선교의 핵심 본부였기 때문입니다. 마더처치가 되어지고 또 센터처치가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역시 모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기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건물 보면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둥의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복음의 정통성이 있다라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거나 복음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 올라가서 물어보고 그 답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찾아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14년이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받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만이 참된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확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까지 읽을 이 갈라디아서 2장 본문의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 2장을 다음 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것인데, 다음 주는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요, 그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었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참된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된 복음에는요,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참된 복음은요, 어디서나 동일하다라는 것,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복음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반대로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은 이 특징에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인지, 내가 정말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교정되어지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교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복음은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더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14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14년 전 바울은요,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그냥 특심, 열심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잖아요. 열심과 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교인으로서 그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었던 사람이고요. 계속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우리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분도 바꿀 수 있죠. 조건이 좋으면 회사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너무 보잘것없는 곳으로 그 위치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당시 바울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주장들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라는 소리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예수 믿고 그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변하게 한 것일까요?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가 그런 변함, 그런 어리석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선택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복음이었었던 것이죠. 예수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의 삶을 점령하니까 이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예수 앞에 그가 항복하니까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엎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복음 앞에 그가 엎드리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었던 것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에 보였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3절 말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며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가지려 했었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왕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명예라는 왕관도 있고 여러 가지 왕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그런 왕관 쓸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정말 써야 할 것은요, 어떤 관이겠습니까? 생명의 멸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가 실제가 되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예수가 실제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며 그 생명의 멸관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지난 14년 동안 그렇게 자신이 받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바울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이것은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에요. 그의 동역자와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던 인물이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목회자였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디도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디도라는 인물은요, 바울이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 2명이 있었는데 디모데와 오늘 이 디도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문제는요, 이 디도라는 인물 때문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었던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인 디도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자,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있어서 호의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던 바울이 몰랐을까? 그건 아니죠. 바울은 분명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면 분명히 이것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계속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요,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여진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침투에 들어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전한 것이죠.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할례도 받아야 하고, 너희는 율법도 받아야 하고, 또 유대인의 전통들도 다 지켜야 해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역시나 이방인이었었던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거짓 교사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디도 이방인이잖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라고 가르치는 것,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요, 이방인인 그 디도를 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감으로 일부러 문제를 키운 것입니다. 문제를 키운 것이죠. 교회 앞에서, 또 여러 사도들 앞에서, 또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공론화시킨 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아직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어지지 않을 때이고, 복음은요, 구전으로 입으로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의도하진 않지만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내용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오해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곡해하기도 합니다. 왜곡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지만 바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는요, 이런 이단들과의 진리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진리 논쟁으로 비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이라는 것, 다툼이라는 것 웬만해서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죠. 진리 앞에서는요, 논쟁과 다툼도 분명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은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인타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이단 신천지 신천지 아시잖아요? 이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현재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 말고 신천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이 K타운 중심으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각기 숨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 갤러리아 몰 앞에 지나가다가 이단 신천지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꽤 우리 주위까지 파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이단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요, 1세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세대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 2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들은 벌써 계획하고 그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도 잘 못하는 것을 이단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때문에 지금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 지체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지체에 아는 친구가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친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도 아니라 일본 사람인데 일본 분이 신천지 한 6년 정도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 정도 있다가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작동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곳이 일본 사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것이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해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자기네 그 교회 신천지로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와서 이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 신천지에서 그 친구를 받아주질 않았다는 거야.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잡이 없었다는 거야. 무직자이니까 그 친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빼먹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겟팅이 누구냐를 보면 그들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빼먹을 게 없으니까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전에 예전에 JMS라고 정명석 집단이라는 거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JMS 이 사이비의 전도 대상자 체크리스트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주된 타겟팅을 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직자들, 잡 없는 사람들 전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전도하지 말고, 아픈 사람 전도하지 말고, 장애 갖고 있는 사람 하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 하지 말고, 심지어 외모적으로도요 못생긴 사람 전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겐 전도 1순위인 거예요. 왜일까요? 빼먹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이쁘거나 잘생겨야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한다라는 거야. 타겟팅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이단들은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문제는요 찾아내서 계속 공론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이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요 그의 인생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은요 미리 예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공론화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절대 허락하지 않죠. 못하게 합니다. 왜요? 구원에 있어서 복음 말고, 예수 말고, 믿음 말고 절대로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조건으로 절대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신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사실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할례, 아니 그 어떤 것도 절대 할 수 없다를 선언한 것이죠. 아무리 신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올 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더해지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99%가 아니라 100%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할례라는 문제는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후에 다시 한번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할례는요 모세 때에 주어진 율법 이전에 아브람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할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울의 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도 이방인이었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가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복음의 특징, 참된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디서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 참된 복음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회심하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14년이면 이거 꽤나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바울은요
복음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시비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검증받으러 갔구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검증받으러 간 것도 아니라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러 간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복음을 검증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러 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증언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지적하며 혼냅니다. 책망합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그 센터 처치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를 어떻게 책망할 수 있었을까? 바로요, 복음의 권위는요,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저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내게 더한 것이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내가 전하고 온, 지금까지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내게 더한 것이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선포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어떤 메시지도 그 가운데 부족하다고 해서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바울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전한 진리가 완전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베드로의 복음, 바울의 복음, 예루살렘 복음, 갈라디아 복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따로따로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LA 땅에서 전하고 있는 이 LA 복음 따로 있고, 뉴욕 복음 따로 있고, 한국 복음 따로 있고, 아프리카 복음 따로 절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이라면 어느 장소, 어느 지역 다 동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어떤 민족에게나 다 동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에도 동일해야 하는 것이 맞죠. 만약 복음이 예수님 때 다르고 중세 때 다르고 뭐 오늘날 다르다면 그 복음은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장소가 다르다고, 시대가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그 내용이 달라지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이라면요, LA에서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무슬림 국가에서나 아니면 아마존 밀림에서나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A라는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B라는 교회에서 전한 복음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이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갑자기 신천지 가서 그 사람들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예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 집회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다르니까요. 복음의 내용이 다르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들 내부의 메시지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멤버십 확인하고 아주 철저하게 검증받은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유튜브나 SNS 같은 데 가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공개하는 내용들은요, 굉장히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이 미끼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 거 들어보면요, 그들이 하는 공개적으로 오픈한 내용들 들어보면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만큼 잘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진짜 메시지는요, 절대 공개 안 합니다. 미끼만 공개하고 진짜는 공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다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 성경 갖고 있어,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우리도 성경 갖고 있으니 기존교회와 똑같아 라고 접근하죠. 똑같아 보여요. 근데 다른 것이죠. 이단들도 처음에는요, 예수 얘기하고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멤버가 돼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 교주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교주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 가르치죠.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다 가짜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이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좋은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 폐쇄성이에요. 폐쇄성.
이단을 영어로 우리가 컬트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그냥 소수 매니아 집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자기들끼리만이 있는 그런 고립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요 자기들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들 앞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이거야 라고 오픈하면서 증언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교회 이름 가지고 어느 이단이다 어느 이단이다 이거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미국에서는 더 힘듭니다. 목회자들도 워낙 그 출신들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나 집회를 오픈하지 못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폐쇄적으로 진행하며 또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단들의 특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특징만 알아도 정말 많이 예방할 수 있게 되어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유행하는 복음 이런 거 없어요. 유행하는 복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건 구식의 복음이야. 지금 이런 복음을 믿어야지라고 말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유행하는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민족에게나 여러분 복음은 동일합니다. 이 말은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민족에게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참된 복음의 특징,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예루살렘의 그 기둥과 같은 사도들 야고보, 여기서 게바라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굉장히 심각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들이 그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이제 부유해지면 사실 서로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줄 서서 그렇게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곳에서는 막 직분 이런 거 받는데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런 곳에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애쓰듯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생각해요. 그게 꼭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자기 야망 때문에 움직이는 걸까? 자기 편리 때문에 움직이는 걸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해봅니다.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줄을 서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100% 잘못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 씁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핍박이 있고 어렵고 어려운데 힘든 데에는요 기둥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곳에는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그곳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역시 참된 복음의 소유자들로서 그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도들과 지금 바울이 악수했다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그들이 달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민족도 달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둘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특징이 복음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3명의 사도들은요 바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골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목수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들은 시골 출신들입니다. 무학자들이었어요. 반면 바울은요, 완전 엘리트 학자였죠. 엘리트 학자였습니다. 당연히 출신과 성격, 문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취향이 같아서 취향은 달랐을 것 같아요. 성향이 같아서 성향도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정치 성향도 달랐을 것 같아요. 사회를 바라보는 해석 방법도 분명히 그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랐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복음은요, 아집에 똘똘 뭉친 그 고집쟁이들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또 복음은요,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죄인을 항상 겸손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는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학자도 죄인이고 무학자도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다 다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직분이 없는 평신도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은요,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것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더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는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과 대조되어지고 있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 율법이 없어서 죄인이고 율법을 못 지키는 네가 죄인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너와 나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나누죠. 반면 복음은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끼리 자격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끼리 자격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분쟁밖에 없어요. 둘이 모이면 둘로 분쟁되어지고 셋이 모이면 셋으로 분쟁되어집니다. 이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따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부부 간에서도요, 이거 분쟁밖에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따지면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따지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이념보다 큰 것이고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지식보다 큰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소유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 그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하나됨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는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드리는 찬양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 마지막 10절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부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말은요, 단지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약자들을 교회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보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 성미자매가 기도했듯이 이런 사랑의 실천이 만약에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서 말하는 그 이단들의 특징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단들 뭐 했습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아픈 사람들,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들 전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좋다고 한다면 그들을 욕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하고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만 우리끼리 모여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 머릿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복음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삶으로, 실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취향으로 모인 그런 취미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복음으로 하나 된 그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말로만 증언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를 품고 나하고 다른 이들을 환영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